네. 네, 감사합니다. 보통 뷔페집에 가면 이래 먹고 난 음식을 이렇게 짬하잖아요. 짬할 때 보면 써있는 문구가 뭡니까? 써있는 문구가 뭔가 하면 음식을 남기지 마세요. 뭐 남기면 5,000원 뭐 이런 게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집의 사장님은 믿음이 너무 좋았어. 그래서 그 문구를 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배가 터지도록 거기에 뷔페집에서 이렇게 음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적혀 있답니다. 네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 아주 부담스럽게 오시는 분들이 많이 드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는 가볍게 들릴 때가 있지만 말씀이 우리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할 때가 종종 있음을 느끼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 오늘 우리를 너무너무 부담스럽게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이죠? 아멘. 맞습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종종 우리들에게 은혜의 말씀이라기보다는 부담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시험에 합격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인 것 같은데 내가 시험에 떨어지는 순간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겠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사업이 잘 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는데 사업이 안 될 때는 이게 하나님의 얼굴에 또 이름에 먹칠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녀가 성공적으로 진학을 할 때는 정말 영광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을 때 굉장히 어깨가 움츠러드는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이야기를 할 때 그 영광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곧 나의 성공과 결부되어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할 때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내가 성공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지 못한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오늘 답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십니까? 아멘. 네. 영광스럽게 기타를 조금만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공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은 성공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이야기를 하면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이게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영광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 한번 청년부 큰 소리 읽고 봅시다. 시작.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엇을 보고요? 착한 행실을 보고. 그렇지.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들의 착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나의 성공이 아니라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안다고요? 나를 보는 사람. 자, 그러면 묻습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영광을 하나님께서 계시는군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우리가 가능할까요? 과연 이게 우리가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충분히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영광을 돌려주셨던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한 자리가 아니라
당신의 사랑을 통하여 다시 한번 더 영광을 드러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청년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기도도 많이 하고 은혜가 충만한 집사님이셨습니다. 많은 청년들에게 귀감이 되는 청년부를 담당하시는 그런 집사님이셨습니다. 기도할 때 눈물이 말을 잃었고 찬양할 때 은혜가 부족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저녁에 돌아갔는데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여보, 쓰레기 좀 버려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 충만한 집사님이 오늘 얼마나 피곤한지를 알아. 좀 쉬면 안 되겠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 봉사 얼마나 열심히 했나?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내가 그래 교회 열심히 한 건 알아요. 그런데 우리 집에 쓰레기도 넘쳐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쓰레기를 버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래 알았다. 교회에서도 헌신하는데 집에서 헌신 못하겠나. 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그 쓰레기를 들고 아파트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그 엘리베이터 타고 내리는데 교회에 아동부 한 친구가 올라오면서 하는 말이 집사님 어디 갔어요? 쓰레기를 버려간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는 말이 집사님 그런데 왜 그래? 화가 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 그런데 왜 그래? 화가 나 있어요. 그 집사님은 분명히 교회에서도 헌신하고 집에서도 헌신하고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버리러 내려왔는데 아이의 눈에는 그게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화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드러내지 못하고 참고 있는 모습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 나는 십자가를 지는 것인 줄 알았는데 화난 표정을 보고 있구나. 얼마나 큰 착각이냐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을 화가 난 모습으로 섬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일까? 아닐까? 여러분 내가 할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속으로는 이건 내가 다 참고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은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내어주는 것이지 생색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억지로 점수 따듯이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하셨다. 완전한 사랑으로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서 우리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해라.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내가 이겼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은 것을 증명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고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하는 말이 우와 어떻게 저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지. 야 어떻게 상황이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평안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끝까지 상대를 살리려고 저렇게 희생을 하지 라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궁금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말 그게 뭡니까? 예수 사랑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가득한 사람은 저절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얼마나 많이 참고 사느냐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얼마나 사랑이 흘러가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엇으로? 미소를 통하여.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의 미소를 통하여 저에게 막 흘러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서 5장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 안 사랑하셨다? 사랑하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셨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다시 이야기를 하면 우리를 인정하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인정하셨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못할 때 참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여 주셨다. 너는 아들이다. 라는 것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싸워 이김으로 내가 정당한 것을 인정을 받으려고 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누구에게 인정받고 있다? 주께 인정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애써야 될 것은 우리가 이기려고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려고 양보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정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정받았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져줘도 하나님 앞에 이기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대 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 눈앞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도 보지 아니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섬김이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섬김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선택되어진 그 자리, 내가 사랑함으로 행하는 그 선택하고 행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내가 영광 받았다 말씀하실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자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의 권리를 포기할 자유를 누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자유를 어디에 사용하고 있느냐 거기를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다 갖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인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먹어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먹어도 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참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참는 복음이라는 거죠. 율법에서 해방되어진 자유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이렇게 아무거나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이 복음의 자유가 혹시 이 고기가 귀신에게 바쳐진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혹시나 가정에 초청을 받아갔는데 이것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그 고기를 먹는다 안 먹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자유를 누구를 위하여 발휘하고 있습니까? 상대방을 위해 쓰고 있다. 그래서 이 말입니다. 진짜 자유의 권리는 내가 마음껏 부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생명을 살리는 그 자리에 내 자유를 포기할 때, 그래서 그 사람의 바운더리에 내 자유가 포함되어져 나아갈 때 거기에 참된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곳에 모든 능력들을 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잖아요. 본체였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그 권리를 이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포기하셨습니다. 왜 포기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려 그 자유를 포기하시고, 진짜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유는 사랑할 수 있는 자유. 그래서 진짜 자유는 용서할 수 있는 자유. 진짜 자유라는 것은 양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유인 줄 믿습니다. 이 자유의 권한, 자유의 능력을 누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청년의 이야기였습니다. 새 신자가 되었던 그분하고 어떤 얘기를 하는 가운데에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교회를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나오셨던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하는 무릎을 탁 쳤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 청년이 축구를 되게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이제 멤버였죠. 그 자기는 새 신자로 그 수련회를 참여했는데, 그 친구를 보니까 참 보기가 좋아요. 건강하고 모든 친구들에게 모범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운동도 잘하네요. 정말 옆집 아줌마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그런데 그 청년이 이제 한 번은 공만 잡으면 메시처럼 쫙 활약을 하다가 이제 그 교회 체육대회 때 마지막 날, 수련의 마지막 날 체육대회를 하는데 청년의 마음속에 우리 청년들에게 뭔가를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축구를 하는 가운데 아니나 다를까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거 진짜 잘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이제 결정적인 찬스가 와가지고 슛만 탁 때리면 골이 들어가기 바로 직전인 상황에 무언가 번뜩 스치는 그 생각이 새로운 새 신자가 눈에 번뜩 뜨이더라.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요, 내가 골을 넣으면 와 진짜 좋겠는데 저 친구는 무한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공이 무서워서 공을 피해 다니면서 축구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하고 아주 비슷했습니다. 저는 다 잘하는데 제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못하는 건 없는데 잘하는 것도 없고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특별히 축구는 그래요. 공이 무서워. 옛날에는 공을 공보다 앞에 딸려가서 공이 뒤에 왔고 지금은 공 쫓아가다 엎어지고 뭐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때 그 친구가 번뜩 드는 생각에 수비하는 친구를 제쳐서 패스를 해줬다. 그 친구한테. 그러니까 그 세 친구가 와가지고는 공 패스 원이가 무서워가지고 공을 찼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헛방이죠, 헛방. 헛방 치니까 얼마나 무한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탁 이제 보듬어 가면서 다음 두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도 찬스를 만들어서 이제 패스를 딱 했더니 그 친구가 그대로 슛! 골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이들이 전부 다 박수를 치는데 그 친구 입에서 터지는 소리가 뭔가 와 재밌다 이래 되는 거야. 야 재밌다. 뭐가 재밌었을까요? 교회 오는 게 재밌다. 이렇게. 교회 오는 게 재밌다. 그때까지는 서먹서먹하기도 했고 또 안면 또 낯을 가리는 모습이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축구 할까 말까 억수로 망설이다가 끌려오듯이 완전히 막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끌려와가지고 축구를 했는데 이 패스를 해서 자기가 골이 눌러버리니까 영웅이 돼버려. 그러면서 교회 오는 게 재밌네. 축구가 재밌네. 와 네가 좋네. 이래.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청년, 골 패스했던 그 청년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정말 마음이 좋더래요. 자기가 자기 실력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렸다. 한 영혼을 살렸다. 그래서 자기를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배려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증명되어져 버린 거예요. 한 영혼을 그 마음을 열게끔 되어지는 상황,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살이라는 겁니다. 다 할 수 있겠죠.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나는 충분히 저 사람을 말로 이길 수 있는 말주변을 가지고 있잖아요. 또 저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논리도 우리는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의 지위를 가지고 억누를 수도 있고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압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뭐라고 묻는가 하면 네가 이길 수 있지만 사랑 때문에 그것을 멈출 수 있느냐? 네가 할 수 있지만 사랑 때문에 멈출 수 있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껏 쓸 수 있는 자유를 그 영혼 살리는 것을 위하여 내가 그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이 바로 진짜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권리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누가 발휘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의 권세, 땅의 모든 권세를 누릴 수 있었던 그분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봐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저는 한 번씩 생각하거든요. 그래 내려왔다 어떡할래? 그렇죠? 내려왔다 라고 어떡할래?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막 교만한 사람은 막 목을 탁 쳐버리고 맞지? 그러면서 다시 탁 달고 올라가 딱 매달려 있다. 자식들 하면서 흐뭇하게 이렇게 돌아가셨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구원은 사랑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구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인도되어지는 그 사람의 모습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품은 자들이 알아,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깨에 힘 빡 주고서 연약한 자들, 조롱하는 자들을 힘으로 억압하는 그런 자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희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므로 사랑은 그렇지, 하나님은 사랑이야 라고 하며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희생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자유는 자기의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그 자유를 누리는 사람, 그것이 바로 참된 자유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들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눌러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이 목적이라고요? 구원이 목적이, 한 영혼 구원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 하늘 천사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 구원을 일으키는 한 사람을 바라보고 박수치는 역사가 나타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최종의 목적은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30장 33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했던 것처럼 구원을 일으키는 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집사님이 직장생활을 하는데 너무 괴롭대요. 너무너무 괴롭대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찾아와서 그 상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료가 늘 하는 말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위선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똑같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상하잖아요. 그래서 한마디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거 아니라 한마디 딱 쏘아붙이고 싶다. 그런데 기도하는 때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네가 저 사람을 이기려고 하느냐 아니면 저 사람을 구원하려 하느냐 라는 것이었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그 동료가 실수하면 덮어주고 야근하면 같이 하고 뒷담화할 때는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끊어주고 하는 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동료가 술 한잔 하자 하면서 그 친구를 부르더래요. 그리고 이제 울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교회를 그렇게 욕한 이유는 어릴 때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신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똑같지는 않네. 다 똑같지는 않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국에는 같이 교회에 등록되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은 이 사람이 논리로 그 사람을 이겼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만약에 논리로 이겼다면 이 사람은 교회에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단지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태도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도 교회 다닌다며 라고 이야기하는 그 한마디가 어쩌면 교회에 올 수 있는 그 발걸음을 막아버리는 그런 말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뭐가 되지 마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걸림돌 되지 마라 이야기합니다. 걸림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거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의 길을 막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그래서 내 자존심 때문에, 내 말투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한 영혼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는다면 이건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스스로 거치는 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를 묵묵히 지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막혀있던 그 담을 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여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걸으면서 나아가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논리적으로 대들었다면 얼마나 백전 백성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무너진 길을 수고하기 위하여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존심을 조금 무너뜨리고 누군가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라면 그 길이 바로 복음의 삶이고 십자가의 연장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그 길이
그 길이 십자가의 연장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연장의 길입니다. 맞습니다. 십자가의 연장이 바로 여러분들의 발걸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진짜 성공은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주님께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기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라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 다 이긴 자들이죠.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 안에 이긴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좀 져도 됩니다. 이제는.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십자가에서 시작되어졌습니다. 영광은 거기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영광은. 그리고 우리가 처음 질문했던 것을 다시 한번 더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인가? 성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높아지는 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어지고 예수님이 실패하여 보였던 그 자리가 오히려 영광의 자리가 되어졌던 것처럼 그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를 보고 하나님은 영광 받았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드러나는 인생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드러나는 인생인가?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드러나는 인생인가 예수님이 드러나는 인생인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유익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다른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어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영광이 일어나는 그 자리를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그 일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